이제 나이 들었는데 내 인생 헛된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다 늙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인생의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저 세월을 보내다가 죽는 것뿐인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무력감이 듭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직장에서 물러났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이제 그저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지.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 더욱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80세에 인생의 진짜 사명을 발견한 사람, 85세에 산을 정복한 사람, 84세에 구세주를 증거한 사람, 90세가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첫째, 모세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200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둘째, 갈렙입니다. 그는 85세에 말했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산을 정복했습니다. 셋째, 안나입니다. 그녀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구세주를 증거했습니다. 넷째, 요한입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이 든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생 후반전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모세 80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 500-3000. 모세의 전반생.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입양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온갖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모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동족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일이 탄로 났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목자가 됐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도망자가 됐다. 이제 양이나 치며 살다가 죽는 것이구나. 80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외의 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은 40년 전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변명.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변명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모세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두 번째 변명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 번째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리텐션 후크 1-10분 지점. 모세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0세 노인이 200만 명을 이끌고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의 순종. 결국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80세 노인이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진짜 인생은 80세부터 시작됐습니다. 80세 이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이것이 모세의 황금기였습니다. 모세가 주는 교훈.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0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이 든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40세에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80세에 200만 명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셋째, 순종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면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80세였습니다.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늙었다. 기회를 놓쳤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지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80세도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늙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을 멘토링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섬긴 연륜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리텐션 후크 2-25분 지점.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85세 노인이 산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2부 갈렙 85세의 산을 정복하다 3000-5000. 갈렙의 배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나누어 차지할 때였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 시대의 12정 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모세가 12명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갈렙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성읍들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믿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됐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85세의 선언.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땅을 나눌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니이다. 내가 오늘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까지 있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는 85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 전과 똑같이 강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한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85세 노인이 거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85세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내게 산을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왜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5세도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정복.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5장 14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자손 세 사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거인들을 쫓아냈습니다. 85세 노인이 거인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드비를 쳤습니다. 드비를 정복한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비를 쳤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산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갈렙의 비결. 갈렙은 어떻게 85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와 다름으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이 갈렙의 비결입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40세에도 60세에도 85세에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식어집니다. 이제 쉬어야지.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85세에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둘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85세가 된 지금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나이가 들어도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셋째,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편한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산지를 달라. 가장 어려운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85세지만 여전히 싸우고 싶었습니다.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도전을 포기합니다. 이제 편하게 살자.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85세에도 여전히 도전했습니다. 넷째,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85세인데 45년 전과 똑같이 강건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렙이 평생 건강을 관리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서 5년, 총 45년 동안 갈렙은 자기 몸을 잘 관리했습니다. 운동했을 것입니다. 절제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리텐션 후크 3-45분 지점. 갈렙은 85세의 산을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습니까? 84세 과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대 적용.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십시오. 나는 이제 늙었어. 도전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85세의 갈렙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십시오. 나이는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젊을 때만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식어지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85세에도 90세에도 100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셋째,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건강해야 오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은 늙으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85세도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3부 안나 -84세의 구세주를 증거하다 5000-7000. 안나의 배경. 누가복음 2장 36-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20대 후반에 과부가 됐을 것입니다. 그 후 6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84세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성전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넷째,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6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안나가 외쳤습니다. 84세의 과부가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안나의 헌신. 안나는 어떻게 84세에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원망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안나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혼자 살았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전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84세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넷째, 즉시 증거했습니다. 안나는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84세 할머니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는 84세의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 외로운 섬에 유배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안나가 주는 교훈. 안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84세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셋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안나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소망하십시오. 넷째, 증거하십시오. 안나는 84세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말하십시오. 요한의 배경.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하나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90세가 넘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크리스천을 박해했습니다. 요한도 체포됐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미티안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반모섬의 외로움. 반모섬은 어떤 곳입니까? 에게해의 작은 섬입니다. 죄수들이 유배되는 곳이었습니다. 황량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요한이 거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 외로운 섬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님을 60년 넘게 섬겼는데 이제 외로운 섬에서 죽는구나. 동역자들은 다 순교했고 나만 남았구나.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계시를 봤다. 요한계시록 1장 9-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주인 아래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뒤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7교회에 대한 메시지, 하늘의 보좌, 7인, 7나팔, 7대접,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첫째,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책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둘째,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사탄은 패배합니다. 악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90세가 넘은 요한이 외로운 섬에서 썼습니다. 요한의 평생, 요한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0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내내 교회를 섬겼습니다. 90세가 넘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언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9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 2, 3서, 요한계시록 마이너스 요한이 쓴 5권의 책은 모두 노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의 진짜 열매는 노년에 맺어졌습니다. 요한이 주는 교훈.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은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혼자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모섬 유배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요한은 쓰임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넷째,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은 60년 넘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4명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모세, 갈렙, 안나,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전에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대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요한처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 글을 쓰십시오. 요한은 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쓰십시오. 자서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쓰십시오. 자녀와 손자손녀를 위한 편지를 쓰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셋째,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도 충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충성하십시오.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4가지 이야기의 교훈. 오늘 우리는 4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서 배운 것.
80세에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갈렙에게서 배운 것. 85세에도 산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강건함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안나에게서 배운 것. 84세에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다. 오래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보게 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요한에게서 배운 것. 90세가 넘어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외로움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인생의 진짜 열매는 노년에 맺어질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축복.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 경험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습니다.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이 경험이 귀한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축복입니다. 욥기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유의 축복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습니다.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넷째, 집중의 축복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직장, 자녀 양육, 집 마련.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실천사항.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첫째, 나는 이제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을 정복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 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갈렙처럼 도전하십시오.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십시오. 해보지 못한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교회 도서관에서 봉사하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나가십시오. 구역 신방을 다니십시오. 셋째,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안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요한처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쓰십시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다섯째,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이제 나이 들었는데 내 인생 헛된 건가요?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을 정복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 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0세도, 90세도, 100세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시편 92편 12-1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